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가 다 끝나질 않고 중간에 끊어져 있어서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영광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요, 이 히브리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말,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요. 이건 카베드라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베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거는 금과 은 같은 재산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무겁잖아요. 금, 은 엄청나게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는 말은 그 무거움, 그러니까 풍요롭다는 이야기죠. 재산이 많다, 그런 뜻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다시 영광스럽다라는 의미로 파생이 돼요. 그런데 이 영광이 모세오경에서는 이게 뒤틀려집니다. 조금 뒤틀려진다기보다 좀 이제 다르게 해석된다고 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18장과 민수기 11장에는 이 영광이라는 말이 무거움에서 파생됐다는 것을 가지고 펀이라고 하죠. 말놀이. 영어로는 펀이라고 그러는데 묘한 말놀이가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은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네, 아주 불평이 심하죠. 죽여달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모세의 불평은 여러 가지 정말 굉장히 길고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보이는 불평입니다만은,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집어보면요. 이스라엘이 백성이 자기에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들은 나에게 맡겨진 짐이다. 그래서 너무 무겁다. 14절에 내가 너무 무겁다. 이거는 이제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거를 직역하면요. 나 혼자 사는 이 백성들 전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짊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내게 너무 무거워. 내게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 표현이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보고 한 말이기도 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예, 출애굽기 18장 17,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무 무겁다, 이런 표현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드로가 모세에게 네가 너무 많은 무게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무게가 뭐예요? 예, 영광이에요. 재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 대군은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이 영광입니다. 근데 그것은 또 무게이고 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이 영광이 너무 크다, 이 무게가 너무 크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것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예,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영광을 받았고 영광은 무거움이고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이 해결책은 시내산 도착 이전과 시내산 출발 이후가 이제 똑같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건데, 사실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거는 월요일 본문에서 조금 더 깊이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문제, 영광이란 곧 무거움이고
그 무거움이 곧 권력이고 그것이 곧 풍요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영광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영광을 나누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요런 표현이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중에 다른 불 들이다가 죽은 그 두 아론의 아들들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직접 뵙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그래서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 영광, 이 무게를 주신 거예요. 그 호렙산 처음 출애굽해서 그의 그 모세의 첫 출애굽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 출애굽해서 도망가서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것이 다시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 그 호렙산 이 시내산으로 끌어내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함으로써 함께 그 영광 그 무게를 나누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 영광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영광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영광을 못 가지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모세 혼자 다 이 영광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 이 영광이 자기에겐 짐이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나누어 주려고 자꾸만 하시고 이런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네, 월요일에 좀 더 깊이 다룰게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몸을 왜 거룩하게 해야 되죠? 고기 먹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기라는 걸 통해서 영광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 고기를 무겁게 근데 왜 앞에서 어제 본문에서 왜 애굽의 풍요가 뭘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뭐 생선을 비롯한 그 고기를 통해서 애굽의 풍요가 뭐예요? 영광, 무거움이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영광은 곧 무게고 무게가 곧 풍요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고기란 세상적 풍요, 그 세상적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원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 영광을 원없이 한번 보여주마. 하나님의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손이 짧으냐? 예, 모세조차 그거를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거움,
월요일날 본문 보시면 진짜 그 메추리를 무겁게 무지막지하게 그냥 들어 부어버리시죠. 엄청난 무게로. 예,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무게를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그 풍요, 애굽의 무게 따위 그런 게 없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영광, 참된 풍요, 참된 무거움을 이스라엘이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그들을 끌어내서 만나를 먹이시고 하루 이상 저장할 수 없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풍요가 아닌 거죠. 그들은 쌓아놓고 무겁게 쌓아놓은 짐을 원했던 거예요. 그걸 갖고 싶었고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월요일날 다루겠지만 결국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예, 떨기나무의 불,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걸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무게가 있습니까? 불, 구름 이런 게 그죠? 무게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엔 무거움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그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 백성을 이끌어내라. 엄청나게 무거운 사명이 주어진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보기 짊어지기에 너무 무거워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영광, 그 무거움, 그리고 그 무거움은 그 풍요이고 진정한 재산이고 진정한 그 찬란함이죠. 진정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애굽의 영광은 실은 무거운 짐이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광을 그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그리고 월요일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이것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영광을 원하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광을 원하는가? 아니면 금과 은을 쌓아놓고 무겁게 사실은 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인간적인 영광, 애굽의 영광 그것을 가지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예, 만나와도 같은 영광. 오늘 먹고 내일까지 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거울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되니까. 완전히 손이 비어 있어요. 홀가분해요. 그 자유. 그러나 떨기나무에 붙은 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삶. 그게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 함께 하실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주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가벼우나 진정한 무게로서 진정한 영광으로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